저는 믿기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요. 그 은혜가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사실 제가 목이 굉장히 약해요. 보니까 어느 행간은 갑자기 설교 중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을 설교를 못했습니다. 이 목을 자주 쓰다 보니까 이게 무리가 갔는지 그냥 자주 찬바람 쐬면 아프고 또 설교 중에도 말이 안 나와가지고 참 난감한 일을 겪었었습니다. 부족한 사람 이곳에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선교지에서 한 23년간 복구 듣고 겪은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왔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한테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이 원장님께서 물론 많은 신세를 2007년도에 졌지만 이 목사님 그때 오셔가지고 참으로 열심히 두 분이 사모님과 열심히 우리 선교지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이렇게 약을 주시고 제가 또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또 사모님 약방에 가서 이렇게 우리 선교지에 필요한 약들을 얻어가고 많이 이렇게 귀찮게 해드렸었습니다. 이 원장님에게는 특별히 제가 그 성화지에 이렇게 저희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해 잘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2012년까지 잘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서 5년이면 2012년이죠. 12년. 많은 임마누엘께서 도움을 받았고요. 도움뿐 아니라 기도로 이렇게 매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참으로 선교지에 나가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곤 했었습니다. 이것이 물론 물질로 재정적으로 도와주어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닌 것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배우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도로 인해서 참으로 1년차 선교사 1년차에도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때 2001년도에 제가 나간 지 1년도 안 돼서 교회에서 이렇게 잠뱅이 회사 있죠. 거기서 청바지를 5만 벌인가 이렇게 기증받아가지고 다른 선교지에 다 보내주는데 저희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안 보내준다고 그래서 안 보내주겠다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그 의도를 나중에야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그 통관이 어려운지요. 의료 같은 것이 세금에다가 아주 엄청 복잡해요. 이 기증, 도네이션 이게 말로만 도네이션이지 그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장의자님이 한 몇십 개 오고 청바지 한 5,000벌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12m 제일 긴 컨테이너 40피트짜리 거기다가 물건 꽉 채워가지고 그게 2001년 2월에 마닐라 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걸 찾으려고 통관시키려고 세관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듣는 거와는 전혀 다르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의료 제품은 무조건 중고든 새 것이든 세금이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또 교인들의 그 권고로 시에 관공서에 복지과에 이렇게 도네이션 기증식으로 이렇게 물품을 받으면 세금 같은 게 전혀 없다고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통관 허락하려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비상이 걸렸죠.
사실 이거분이 그 많은 물품들 보내주셨는데 그거 통관 못 시키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해고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한 좋은 분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 당시 미국 NGO에서 이렇게 의과대학 같은데 의료 장비를 납품을 하고 그런 것을 사용하는 그 설명,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느 부부가 와 있었는데 그분들이 우연히 제가 영어가 돼서 그 사람을 초대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저희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그분이 또 저희 집에 매일 와가지고 우리를 거저 이렇게 영어 영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그날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보더니 왜 그렇게 얼굴이 안 됐냐고, 왜 그렇게 슬퍼 보이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분이 남편한테 전화를 해요. 그 남편이 또다시 현지 목사 말라카낭 대통령궁을 통해서 해외에서 오는 컨테이너를 많이 받아본 사람 현지 목사한테 연락을 해요. 그저 그분을 통해서요, 한 3개월, 100일 만에 그 컨테이너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실 동기가 그것을 받아다가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가져왔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의 그런 것들을, 목적들을 갖다가, 법을 갖다가 교묘하게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이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1년 차도 안 돼가지고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한 달만 넘어도요, 통관이 한 달만 지연이 돼도 그게 그냥 나라에서 압수시킨대요. 압류돼가지고 그냥 국가에서 그냥 지네 마음대로 나눠준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0일 동안 그 컨테이너 지켜주셔가지고 찾아다가 이렇게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또 시에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참으로 이게 선교라는 것이 나의 어떤 경험이나 능력이나 그런 거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요, 갑자기 어느 싱가포르에서 온 아줌마가 하나 우리 교회를 또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만 해도 변두리에 있던 이효섭 선교사가 변두리에 개척을 했어요. 주택 쬐끄만 거 하나 빌려가지고. 그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타운으로 이전을 했어요. 상가 임대해서. 거기 어떻게 간판도 붙이고 해놨더니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다 우리 교회 간판을 보고 들어왔더라고요. 싱가포르 감리교인이에요. 그분이 바로 바닷가에 멋지고 비싼 땅을 기증을 하십니다. 필리핀 사람도 아닌데.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첫 번째 건축을 하게 됐잖아요. 저는 사실 건축도 전공했지만 교회 건축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어떤 저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고정돼 가지고 서 있는 거를 잘 못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2002년도에 한 110평 땅을 바닷가에 그 당시만 해도 바닷가는 비쌌어요. 그 땅을 기증받아서 2004년도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3층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3층 건물 첫 번째 프로젝트로다가 200평 넘게 아주 1억 2천만 원. 임마누엘교회에서 박성경 장로님 통해서 6천만 원, 5만 불 도움 받고요. 나머지는 다 저를 아는 사람 통해서 펀드레이징 돼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 비롯해서 목사님 사모님 2007년도 7월에 오셔서 봉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의료선교 3일 하셨나요? 그때? 3일인가 4일인가 사람들도 많이 모였었죠. 그때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때도요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진료받고 그럴 줄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교에서 오는 의료선교팀에 누가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도 했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봉헌 때도 그렇고. 그래서 다 선교지에 이미 내가 나가기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제가 23년간 이렇게 무탈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9년도죠) 한 5년 후에 2009년도 다시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는 이효섭 선교사께서 이미 개척을 해놓은 필리핀 연합감리교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이니 이런 어떤 교회 저기가 UMC 관할에서 통제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저도 대지를 거기다가 소속시켰고 편입시켰고 그 위에다가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참 제가 허자는 대로 잘 따라줬어요. 근데 건축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교인들이 똑똑한 교인들이 제 말대로 안 따라주는 거예요. 예배 쳐서 아웃리치 가자는 것도 이제는 그거 필요 없다. 교회 건물 생겼는데 자꾸 나가냐 고생스럽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태도가 확 바뀌어버리더라.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어떤 자기의 눈앞의 이익이나 이해타산을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저는 참으로 이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제 성격이 또 물론 그런 걸 싫어해요.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과 이제 이게 갈등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제는 아이들이 주로 따라다니며 예배 초소에 아이들 찬양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쳤잖아요. 근데 걔들마저 어른들 말 듣고 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우리 둘이만 나갔어요. 둘이만 예배 초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부만. 말도 잘 안 되는 데다가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초소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우리가 계속 가면서 주일 매주 가니까 사람들은 계속 나와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면서 한 4, 5년을 그 교회에서 버틴 거예요. 제가 갈등하면서 교인들과 내부에서는 막. 그러니까 교회가 보니까요. 어떤 자기네들의 능력이나 은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은 이게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 은사가 더 중요하니. 예?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그 은사와 능력들이 뻗쳐 나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해서 저는 2008년도에 결국은 그 현지 목사가 저를 감리사한테 고발을 해요. 내가 자기 목회하는데 방해를 넣고 있다. 추미애 감리사가 이렇게 레터를 보내서 세미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세미나인 줄 알고 갔더니
세미나가 아니고 그냥 청문회더라고요. 왜 너니? 또 같이 동역하는 현지 목사 하고 그렇게 방해를 두었냐고. 사실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참 얍삽하게 행동을 했어요. 제가 예배 쳐서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이 저기 하면은 자기는 조인도 안 하면서 나중에 가서 나한테 얘기도 없이 가서 그 사람들 세례주고 있다. 그냥 생색 내는 거 그런 데로만 이렇게 이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낙심돼요. 같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는 나가지도 않으니 심들은 나가지도 않고 그냥 생색 내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인전 자기 지방에 뭐 연애 보고 오려면은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랬었겠지만 참으로 한심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결국은 저를 고발하는 거예요. 감리사한테. 그래서 가서 사실대로 얘기했죠. 나는 그런 적 없고, 제가 이 목사가 나한테 아무 성의도 없이 그렇게 세례주고 그래서 내가 실망하고 이렇게 저기 한 상태였다고. 그래서 저 친구가 그런 식으로 내가 걸림돌이 되고 방해꾼이라고 말했다면 나는 오늘로써 그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거기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날짜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도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대로 모든 걸. 그러고서 저는 그 다음 주부터 그냥 우리 예배 쳐서 다시 시골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대나무리 그늘막을 만들고 거기서 주일 예배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 4층 건물 멋진 건물 지어놓은 거 다 그냥 장의자니 물품이니 모든 거 그대로 놔두고 하나도 가져가 나온 거 없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더니 내가 이곳에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해요. 그것이 두 번째 교회 건축이에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건축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또 예배 처소에 또 세 번째 교회를 건축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요, 대지가 이렇게 기증으로 시작을 하니까 줄줄이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얘기 안 해도 그 땅을 내놓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일이 첫 단추가 참 중요하다. 그런 거를 깨달았고요. 두 번째 교회도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제 시골 지역으로 내려가가지고 제가 동네에 들어가서 몇 가정을 앉혀놓고 전 매주 속회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아는 척하면서 자기네 집에 와서도 좀 성경 공부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 아주머니는 그 동네 사는 어떤 집의 어머니였더라고요. 이분의 집은 또 딴 동네고. 그래서 갔죠. 그 동네를 또. 그게 바로 세 번째 건축의 어떤 포인트 접촉점이 됐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집에 매일 가가지고 매주 나가가지고 아이들과 가서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건축하기 전에 한 5년씩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먼저 준비를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거기에 두 번째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서 다시 세 번째 거기는 좀 많이 걸렸네. 2006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교회 없이 그냥
매주 그 농구장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요일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또 후원자가 나타나가지고 교회 건축을 3번째로.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어떤 기도로 이렇게 선교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제가 뭐 했다 소리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이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절대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되어진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무엇을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오직 성경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오전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더 가까이 밀접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모든 것은 순탄하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저는 확실히 그것을 믿습니다. 참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청년들 뭐 이렇게 어른들 그런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학생은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나오는 아이인데 엄마에 이끌려가지고 억지로 나왔어요. 사실 걔는 성당을 가는 걸 좋아했던 애. 근데 그 아이가 좀 이렇게 어떤 은혜를 받더니요, 자기는 나중에 커서 의사가 돼서 자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의사 노릇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더니 그 아이의 꿈이 정말로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재작년인가 작년에 전문의 돼가지고 마닐라에서 지금 의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사실 우리 큰아들하고도 좀 교제를 했었는데 그 엄마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 보고서 그냥 갈라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보다는 지금 의사 되고 남편도 의사 만나가지고 부잣집 아들한테 시집을 가서 참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또 우리 아이들 한 60명 고등대학부 아이들 60명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그 아이 10명을 또 아이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요, 간호과부터 이렇게 다녔는데 그 간호과가 얼마나 수업이 빡세고 5년짜리 4년에 맞춰야 되니까 그냥 새벽부터 이렇게 뛰어야 이게 졸업할 수 있는 과정인데 저를 따라다니면서 통역 다 해주고 아주 성실하게 아주 핑계 한 번 안 대고 그렇게 성실하게 저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영어 교사를 이렇게 찾는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추천해서 한국 교회에서 3년간 일을 했어요. 그러고선 돌아와가지고 의대를 간 거예요. 다시 간호과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갔어요. 그 아이의 삶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비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어느 오지로 들어갈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의사가 됐습니다.
저도 매일 그 아이 부부 그 가정으로 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서원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과 이렇게 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따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고 기도하면서 참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청년은 대학을 한 10여 년 걸려서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집에서도 이제 서포트를 안 하니까 학교를 다니다 만 거죠. 다시 다른 과를 전과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서 공무원이 된 아이도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공무원은 참 굉장히 철가방, 우리나라도 전에는 그랬지만 공무원은 아주 굉장한 좋은 직업입니다. 그런 아이도 생겼고, 두 아이는 또 어려서 9살, 11살에 만난 아이는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저와 같이 목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9살, 참 어려서 만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한 30살 됐으니까 지금. 그런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일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보람도 있고, 그 아이들 보면서 이렇게 뿌듯함도 있고, 참으로 행복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이렇게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엔지니어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말주변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어떤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고 이렇게 맞기만 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 서서 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실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느냐면요. 제가 건축사 시험을 6번을 실패했어요. 수모도 많이 당했고요. 같은 사무실 내에서. 어느 해인가는요, 사무실에서 5명, 4명이 봤어요, 시험을. 근데 저만 1차에서 뚝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패스한 거예요. 그 어떤 실패, 좌절감, 이런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리고 같은 사무실에 같은 동료들은 그렇게 합격을 했는데. 저도 그때 그 해에 이상하게 떨어졌어요. 한 160개의 OMR 답안지, 컴퓨터 답안지를 찍는데 저는 미련하게 다 이렇게 먼저 문제부터 풀어놓고 문제지에만 체크해놓고 답안지에 그 즉시 옮기질 않은 거예요. 그것을 한 15분 남겨놓고 이걸 찍는데 마킹하는데 160개 15분 안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과목이 40점 이하 다 찍지 못했으니까 관학이 돼서 떨어진 거예요. 그 해에 다 붙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게 그냥 낙심이 되고 자다가도 발떡발떡 해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 새벽 기도부터 철저하게 아주 새벽 기도부터 그러고 말씀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도 이렇게 시험 한번 더 보겠다고 했는데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여기저기 가서 공부한다고 성경책만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도 1차에도 떨어지. 결국은 7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붙여주셨어요. 원래 건축사 이런 자격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그 기득권들의 저기가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많아요. 좋은 학교,
그 좋은 학교 출신들. 그 사람 그 학교에서 많이 문제들을 출제하고 저기 하니까 그냥 그 사람 그 교수의 어떤 강의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걸 알잖아요.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걔들은 참 쉽게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나쁜 학교 나온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주관식 세 문제가. 딴 거는 공부하면 되는데 주관식 세 문제는 참 어려워요. 그건 논술이죠. 그 문제 세 문제 중에서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문제를 꿈속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꿈속에서. 건국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피곤해 잠깐 잠이 들었는데 두 문제를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두 문제를 달달 외웠습니다. 당시에는 믿어지지 않았죠. 긴가민가 했는데 시험장에 딱 나가니까 2차 시험장에서 그게 딱 나온 거예요. 한 문제는 그냥 내가 공부한 저기에서 쓸 수 있게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합격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쓰시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낭패감, 좌절감,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를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의심 많고, 공학도니까 얼마나 이게 계산적이고 확실해야 되잖아요. 추상적이고 막연한 게 절대로 통할 수가 없는 게 현장이고 설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사실 시험 보기 전에 제가 기도도 했지요. 이 마지막으로 내가 7번째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혹시 붙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합격하고 나서 면허증이 생기고 또 처형이 또 돈을 대준다니까 사무실을 저기 남양주에다가 냈잖아요. 내고서는 몇 년간 영업을 했는데 교회 건축만 들어오는 거예요. 돈 안 되는 설계 그냥 어렵고 그러다가 어느 날 꿈에 사무실에서 또 신학교 가지 않을래? 그런 어떤 꿈을 또 꾸어요. 그냥 가라도 아니고 가지 않을래? 그래.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신학교냐고. 젊고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 나이에 제가 재능도 없는데 가서 뭐 합니까? 라고 꿈속에서 제가 그렇게 그러고 3일이 지났는데 조선일보 광고란에 어느 신학대학교 편입생 모집 광고가 나. 3일 후에.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가서 원서 좀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96년도에. 그때가 46, 아니 46.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으셔서 필리핀에 또 생각지도 않았던 선교지 필리핀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덥고 습하고 참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데서 23년간 버티고 산다는 거 쉬운 일 절대로 아닙니다. 하루에 3번씩 4번 샤워하고 옷 갈아입어야 버티는데요. 그냥 움직이면 땀이 온몸에 다 젖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루 종일 불쾌감이 있겠어요. 에어컨 속에 계속 살아야 되는데
전기세도 거기는 엄청 비싸요. 그런 환경에서 산다는 건 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건 교통이 너무 편리하다는 거. 자가용 없어도 대중교통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만일 이제 필리핀에서 버스 한번 타려면요, 정류장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디서 딴 데서 지역에서 오는 버스를 기다렸다가 그 버스가 자리가 있으면 타고 없으면 또 기다리는 거야. 마냥 기다리는 거야. 2시간 보통 2-3시간은 기다려야 버스를 타고 마닐라 갈 수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 살다가 여기 한국 들어오면요, 얼마나 시간 정확하고 버스도 제 시간에 정시에 아주 출발하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몸에 땀이 안 나잖아요. 가장 아주 쾌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불평하고 감사치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불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미워하시고요, 감사하는 사람 예뻐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선교는요, 나라의 국경과 언어와 문화와 관습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반대로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언어권에서, 같은 나라 안에서 하는 것이 전도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훨씬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배후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선교사들에게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138년 전이죠.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때 부활절에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말씀을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은 학교 세워놨습니까? 연세, 이화, 배재, 또 병원, 세브란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려워했던 그 시험도 통과시켜 주십니다.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선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찾아볼게요.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리라. 그것이 또 다른 선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선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 현장 삶을 통해서 더 넓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거나 저의 어떤 간증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된다면 그 말씀들을 실천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더 나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것입니다.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세상이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여도 복음 아니면 세상 살리 답 없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이 땅에 말하리라. 세상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여도 선교 아니면 복음 전할 길 없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온 땅에 전하리라. 날 기다리는 한 사람 거기 있어 주 성령 날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교회는 어느 장로님이 두 교회를 이렇게 건축 후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자고 기다리고 계신데 사실 건축할 데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뭐 어디 필요한 교회에 또 후원금을 전달하는 중개 역할은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냥 제가 전도한 데 가서 거기서 우선 말씀과 기도를 심은 다음에 건축하기 때문에 아직 때도 안 돼 있고 그럴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서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교회뿐이 아니라 한 두 군데가 더 건축하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 같은 돈인데 3천만 원 뭐 그렇게 보내주는데 다른데 건축원 그 질과 제가 한 게 전혀 다르대요. 그렇다고 나보고 너 또 하자고 자꾸 기다리고. 글쎄요. 건축만 해놓고 이렇게 어떤 뒷감당이 또 안 되는 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 사업자도 세워야 되고 또 계속해서 헌금이 뭐 일주일에 뭐 10,000원도 안 나오는데 그거 갖고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건축만 해놓고 와서 이렇게 봉어식만 거창하게 하면은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또 없어요. 한국 교회들이. 그런 게 참 저는 못마땅해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하나를 세워놓는데 건축을 하더라도 거기를 계속 좀 도와줘야 이게 제대로 서가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느 교회는 뭐 지어놓고 창고도 되고 그냥 사람 하나도 모이지 않고 선교팀 올 때만 반짝해가지고 그런 사기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나가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